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음...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고 중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욥기라는 책이 참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에도 욥기 한 권을 다룬 적이 없었고 시편을 한 과목으로 들었던 적은 있지만 욥기를 한 과목으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혼자 개인 신학교에서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처럼 욥기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욥기 1장 말씀 전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욥기에서는 1장과 2장, 42장을 대부분 설교하실 때에 교회에서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간혹 3장까지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장으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욥기에서에 나온다는 것 정도는 뭐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욥기 3장은 성경 안에서 참 해석하는 것이 난해한,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욥이 정말 힘들었나 보다 이 정도지 그 안에 뭔가 메시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부 다 하나의 그저 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욥기 3장부터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시처럼 안 느껴지고 오늘 이따 본문 좀 살펴보면 이래서 시의 운율이 조금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은 조금 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시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욥기 3장은 시로, 욥기 3장부터는 쭉 계속해서 시로 나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뭔가 싸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늘 유쾌했고 늘 즐겁고 늘 신나던 사람이 어느 날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진지해지면 그러면 분위기가 괜히 오싹해집니다. 또 반대로 평상시에는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180도 돌변하면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정신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욥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달리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칭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너 욥은 혹시 만나봤니? 라고 직접 이야기를 꺼내시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이 자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을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급기야 욥의 온 몸에 피부병이 나기 위해서 그 피부병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등장하는 욥은 갑자기 뭔가 돌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겠지만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욥은 뭔가 그래 우리 같네, 우리랑 비슷하네, 나랑 좀 비슷하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질감이 느껴질 만한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라면 화를 주시는 분도 그분 아니겠냐라고 뭔가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욥의 모습, 2장까지 등장했던 욥의 모습과는 다르게 3장에서는 글로 읽을 때에는 마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도 이런 회의감이 없을 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은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욥의 모습과 3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신학자들 가운데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인물과 3장부터 나오는 욥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갑자기 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1장, 2장에서 보였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했던 그 욥이 왜 3장에 와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는 아직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한테 말대꾸를 조금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 아니 이럴 거면 날 왜 난 거예요?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기껏 낳아서 키웠더니 한단 소리가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 죽이지 뭐 했냐고 만약에 이렇게 대든다면 굉장히 서글플 거예요. 생일,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일을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생일하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만큼 매우 축복의 날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욥은 1장, 2장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의 생일마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있지만 욥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욥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욥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장 2장의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체험은 아직 못한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의 고백을 우리가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자, 그러면 지금 욥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당황스럽습니까?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정말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주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어떤 혼돈이 아마도 욥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이 한날 같은 오후에 다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에 다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 날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지면서 그 또 다른 하루에 욥의 온 몸에 피부병이 걸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왜 욥은 1장,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다를까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일 저주라는 제목에 갇힌 메시지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욥기 3장을 마치 하나의 타이틀처럼 욥기 3장 그러면 욥의 생일 저주, 그래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내용,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그 생일 저주라고 하는 제목 뒤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자. 1장,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의 자세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의 등장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같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욥을 만나러 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로부터 너무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겠죠. 시간이 지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욥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 모두가 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갑내기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 실질적으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모두 욥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세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머릿속에 욥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정돈되어 있고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로만 기억을 했을 텐데, 입고 있는 것이 허름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지금 욥의 온몸에는 피부병까지 앓고 있으니까 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알기 어렵게 되어서 그들이 일제히,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소리질러 울며.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누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장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굉장히 나쁜 친구들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나오는 친구들과의 변론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3장에 있는 이 욥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욥이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원래 이 친구들은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사람과 친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지, 그렇게 관계 맺었던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온 몸에는 피부병까지 들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이 욥을 그대로 혼자 있게 둘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친구가 서로 시간을 약속하고 그 자리로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욥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족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조문을 가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그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 친구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서 빈소에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정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잡고 울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기를 이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욥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도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뭔가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이 아내의 이야기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럽게 빠졌던 것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그럼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이 논쟁이 나와요. 근데 이 논쟁은 3장에서 욥이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한 말이 발단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지, 이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면 원래 나오지 않을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들이 그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울다 지쳐 잠들고 또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때 욥 안에 숨겨져 있던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된 게 3장이에요. 여러분 3장 내용을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무엇을 후회하는 거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끝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뭘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억눌러 놨던 슬픔이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 있죠. 눈물은 가장 진실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플 때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물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 육체적 반응에 의해서 눈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막 울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참 신비롭게 만드셨는데 이 쌓여있던 슬픔이 훅 가라앉게 하는 호르몬이 몸 안에 돌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만든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슬펐던 이 감정들이 녹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했던 이 욥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프니까 성도다라고 정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는 안 아픈가요? 아니요, 아파요.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혹 난 진짜 행복한데 그래도 말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떤 누군가는 사업의 위기를 지금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고 정말 이대로 한 달 더 가면 두 달 더 가면 뉴스에 나오는 가정들처럼 우리 가정도 이대로 주저앉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은 뜻하지 않는 가정에 일어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슬퍼하는 감정을 꾹꾹 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있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내 옆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림파이 아이들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리더들이 세워지면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호흡이 잘 맞아요. 좋아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그렇게 호흡 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은 한 또래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잘 모이길래 그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너무 잘 맞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을 살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알고 내가 익숙한 그 사람만이 아닐 거예요. 또 누군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는데 힘든 거 얘기하면은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나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하고 나누면서 울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 한 30분만 지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아내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이파이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어깨 토닥이며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절망 속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그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성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그 사람만 힘들어, 요즘 다 힘들지,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과 또 2년 지나면은 목장 바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 굳이 꺼내지 않아야지, 그러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때 같이 울어주고 그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을 얻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핵심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성도들 누구를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목자가 아닌데요. 목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같이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적게는 같은 목원 식구들과 특별히 어떤 일이 없어도 어떻게 지냈냐고,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연락 한번 했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난주에 만났을 때 목장 모임에서의 얼굴 표정과 뭔가 이번 주에는 얼굴 표정이 무거운 것처럼 보일 때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얼굴 표정이 어둡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먼저 이야기 꺼내줄 수 있는, 수화기 너머로 지쳐있는 목소리를 듣고
힘든 일이 있냐고, 목소리가 지쳐 보인다고 이야기해줘서 함께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자기의 슬픔을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도 12명이 서로 나이는 다 틀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나랑 너무 달라.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친구를 왜 같은 학교 안에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식사하다가 보면 혹은 아직 저학년들은 학교에서 있다 보면 엄마 생각나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같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원천침례교회 사역하러 갔을 때 중앙기독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애 후 아이가 페널티킥을 차고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가 골키퍼가 되었는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달려와서 공을 차는데 이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찰 순서가 되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이 친구 주변에 와서 격려를 해요. 너 할 수 있다고 막 다독여줘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 친구가 그 공을 원래 아이들이 차는 데보다 앞으로 갖다 놔요. 그 아이 눈치 안 채게. 그리고 이 아이가 공을 찰 때에 골키퍼가 공 차는 거 방향 보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넘어져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달려가서 그 아이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보고 자라난다면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때 왜 맨날 힘들다고 해? 왜 맨날 어렵다고 해? 언제까지 응석받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3장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였더라면, 더라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다가 더라면이 나올 때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번에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어찌하여의 밑줄을 쳐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시 같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내용이 뭐냐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번째 허리 수술 받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기절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내가 지금 의식을 잃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 상상을 하는 것처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이 거슬러 오르고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엄마가 나를 뵀을 때에 차라리 나를 뵈지 않고 나 뵀다고 기뻐하는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에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러분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리워 야단은요, 제가 리버티에서 그 공부할 때에도 리워 야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워 야단이 나중에 욥기 41장에도 다시 등장을 해요. 리워 야단은 바다에 등장하는 괴생물체로 성경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괴생물체가 실존하는 괴생물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치 바닷속에 있는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 그것을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용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뒤에 다시 와서는 어찌하여,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만 바뀔 뿐이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을까? 태어나기 딱 그 직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받다가 중간에 죽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는 건강해 있다 할지라도 나오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고, 어찌하여 이 무릎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태어나면은 이제 아이를 안아줄 때 무릎 위에 안아주는 것처럼 이제 상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손에 안기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안 죽었을까? 왜요?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3장이 막 읽어도 뭐 별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 막 자기 저주만 하고 한탄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읽고 내려가다가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봐봐, 욥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랬더라면, 어찌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욥이 상상한 대로 됐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오시는 동안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뭔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때만큼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 나 1년 전에 진짜 힘들었지, 나 5년 전에 나 생각 다시 나기 싫어, 내가 5년 전에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하시는 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욥이 지금 이 지난날 내가 차라리 그때 그렇게 안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들을 펼쳐놓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바람일 뿐이지 이 일이 욥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3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도가 욥기 3장을 볼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상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영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엄마가 안 태어났더라면 아빠는 누구랑 결혼했을까?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짧은 순간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가정의 평화를 갖고 오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엄마보다 덜 이쁜 사람이랑 결혼했겠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탐탁지 않은 대답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 대답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엄마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엄마가 없었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이지. 그때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가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가정하면서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이야기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펼쳐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기 3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설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응원하는 만약에 대한민국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3대0으로 졌어요.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막 이 쇼파를 치면서 또 먹혔네. 두 번째 골 먹히니까 또 아니 이걸 먹히면 어떡해? 세 번째 골이 먹혔어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반전이 끝났어요.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더니 갑자기 한 골이 들어가요. 이제 와서 한 골 넣으면 뭐하니 생각하고 이제 두 골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잘하면은 무승부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세 번째 골이 들어가요.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나기 인저리 타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만약에 역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반전 끝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러고도 어떻게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4대3으로 끝나는 걸 보면은 박수치고 잘 싸웠다고, 역시 태극전사라고 지켜 세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축구하는 거 봤어? 아니 왜? 전반전 3대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 4대3으로 역전했다. 그래? 나 재방송 봐야겠다. 재방송을 봐요. 그 재방송 보는 분은 상대방이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세 골 넣을 때 막 안타까워할까요? 아우, 여기서 골 먹으면 어떡해,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저렇게 먹혔어? 두 번째 골 들어가는 거 보면서 두 번째 골 저렇게 먹혔어? 세 번째 골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 광고 나올 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기지? 이러고 와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꽤 편하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왜요? 이미 42장에서 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지만 그렇게 막 가슴 조바심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욥기 1장 읽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신 분들 계세요? 욥기 1장에서 나귀가 막 다 잡아가고 종들이 다 죽었다는 막 이야기 읽을 때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두 번째 종들 잡혀갔다는 이야기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세 번째 이야기 들을 때 막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다가 자녀들 다 죽었다는 이야기에 막 휴지 뽑아가면서 눈물 닦으면서 욥기 읽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음...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고 중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욥기라는 책이 참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에도 욥기 한 권을 다룬 적이 없었고 시편을 한 과목으로 들었던 적은 있지만 욥기를 한 과목으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혼자 개인 신학교에서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처럼 욥기에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욥기 1장 말씀 전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욥기에서는 1장과 2장, 42장을 대부분 설교하실 때에 교회에서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간혹 3장까지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장으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욥기에서에 나온다는 것 정도는 뭐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욥기 3장은 성경 안에서 참 해석하는 것이 난해한,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욥이 정말 힘들었나 보다 이 정도지 그 안에 뭔가 메시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부 다 하나의 그저 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욥기 3장부터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시처럼 안 느껴지고 오늘 이따 본문 좀 살펴보면 이래서 시의 운율이 조금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조금 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시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욥기 3장은 시로, 욥기 3장부터는 쭉 계속해서 시로 나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뭔가 싸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늘 유쾌했고 늘 즐겁고 늘 신나던 사람이 어느 날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진지해지면 그러면 분위기가 괜히 오싹해집니다. 또 반대로 평상시에는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180도 돌변하면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정신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욥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달리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칭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너 욥은 혹시 만나봤니? 라고 직접 이야기를 꺼내시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이 자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을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급기야 욥의 온 몸에 피부병이 나기 해서 그 피부병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등장하는 욥은 갑자기 뭔가 돌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겠지만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욥은 뭔가 그래 우리 같네, 우리랑 비슷하네, 나랑 좀 비슷하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질감이 느껴질 만한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라면 화를 주시는 분도 그분 아니겠냐라고 뭔가 매우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욥의 모습, 2장까지 등장했던 욥의 모습과는 다르게 3장에서는 글로 읽을 때에는 마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도 이런 회의감이 없을 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은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욥의 모습과 3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신학자들 가운데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인물과 3장부터 나오는 욥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갑자기 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1장, 2장에서 보였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했던 그 욥이 왜 3장에 와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는 아직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한테 말대꾸를 조금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 아니 이럴 거면 날 왜 난 거예요?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기껏 낳아서 키웠더니 한단 소리가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 죽이지 뭐 했냐고 만약에 이렇게 대든다면 굉장히 서글플 거예요. 생일,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일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생일하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만큼 매우 축복의 날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욥은 1장, 2장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의 생일마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있지만 욥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욥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욥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장, 2장의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체험은 아직 못한 상황일 거예요. 마지막의 고백을 우리가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자, 그러면 지금 욥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당황스럽습니까?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정말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주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어떤 혼돈이 아마도 욥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이 한날 같은 오후에 다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에 다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 날 또 다른 하루가 펼쳐지면서 그 또 다른 하루에 욥의 온 몸에 피부병이 걸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왜 욥은 1장,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다를까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일 저주라는 제목에 갇힌 메시지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욥기 3장을 마치 하나의 타이틀처럼 욥기 3장 그러면 욥의 생일 저주, 그래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내용,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그 생일 저주라고 하는 제목 뒤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자. 1장,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의 자세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의 등장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같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욥을 만나러 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로부터 너무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겠죠. 시간이 지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욥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 모두가 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갑내기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 실질적으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모두 욥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세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머릿속에 욥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정돈되어 있고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로만 기억을 했을 텐데, 입고 있는 것이 허름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지금 욥의 온몸에는 피부병까지 앓고 있으니까 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알기 어렵게 되어서 그들이 일제히,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소리질러 울며.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누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장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굉장히 나쁜 친구들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나오는 친구들과의 변론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3장에 있는 이 욥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욥이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 그러면 원래 이 친구들은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사람과 친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지, 그렇게 관계 맺었던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온 몸에는 피부뼈까지 들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이 욥을 그대로 혼자 있게 둘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친구가 서로 시간을 약속하고 그 자리로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욥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족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조문을 가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그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 친구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서 빈소에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정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잡고 울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기를 이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욥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도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뭔가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이 아내의 이야기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럽게 빠졌던 것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그럼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이 논쟁이 나와요. 근데 이 논쟁은 3장에서 욥이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한 말이 발단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지, 이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면 원래 나오지 않을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들이 그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울다 지쳐 잠들고 또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때 욥 안에 숨겨져 있던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된 게 3장이에요. 여러분, 3장 내용을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무엇을 후회하는 거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끝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뭘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억눌러 놨던 슬픔이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눈물은 가장 진실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플 때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물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 육체적 반응에 의해서 눈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막 울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참 신비롭게 만드셨는데, 이 쌓여있던 슬픔이 훅 가라앉게 하는 호르몬이 몸 안에 돌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만든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슬펐던 이 감정들이 녹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했던 이 욥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프니까 성도다라고 정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는 안 아픈가요? 아니요, 아파요.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성도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혹 난 진짜 행복한데 그래도 말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떤 누군가는 사업의 위기를 지금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고, 정말 이대로 한 달 더 가면, 두 달 더 가면 뉴스에 나오는 가정들처럼 우리 가정도 이대로 주저앉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혹은 뜻하지 않는 가정에 일어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슬퍼하는 감정을 꾹꾹 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있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내 옆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림파이 아이들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리더들이 세워지면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호흡이 잘 맞아요. 좋아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그렇게 호흡 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은 한 또래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잘 모이길래 그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너무 잘 맞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을 살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알고 내가 익숙한 그 사람만이 아닐 거예요. 또 누군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데 힘든 거 얘기하면은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나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하고 나누면서 울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 한 30분만 지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아내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이파이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어깨 토닥이며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절망 속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그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성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그 사람만 힘들어, 요즘 다 힘들지,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들과 또 2년 지나면은 목장 바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 굳이 꺼내지 않아야지, 그러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때 같이 울어주고 그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을 얻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핵심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성도들 누구를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목자가 아닌데요. 목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같이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적게는 같은 목원 식구들과 특별히 어떤 일이 없어도 어떻게 지냈냐고,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연락 한번 했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난주에 만났을 때 목장 모임에서의 얼굴 표정과 뭔가 이번 주에는 얼굴 표정이 무거운 것처럼 보일 때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얼굴 표정이 어둡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먼저 이야기 꺼내줄 수 있는, 수화기 너머로 지쳐있는 목소리를 듣고 힘든 일이 있냐고, 목소리가 지쳐 보인다고 이야기해줘서 함께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자기의 슬픔을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도 12명이 서로 나이는 다 틀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나랑 너무 달라.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친구를 왜 같은 학교 안에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식사하다가 보면, 혹은 아직 저학년들은 학교에서 있다 보면 엄마 생각나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같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원천침례교회 사역하러 갔을 때 중앙기독 초등학교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애우 아이가 페널티킥을 차고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가 골키퍼가 되었는데, 이 다운 증후군 아이가 달려와서 공을 차는데 이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찰 순서가 되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이 친구 주변에 와서 격려를 해요. 너 할 수 있다고 막 다독여줘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 친구가 그 공을 원래 아이들이 차는 데보다 앞으로 갖다 놔요. 그 아이 눈치 안 채게. 그리고 이 아이가 공을 찰 때에 골키퍼가 공 차는 거 방향 보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넘어져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달려가서 그 아이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보고 자라난다면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때 왜 맨날 힘들다고 해? 왜 맨날 어렵다고 해? 언제까지 응석받아줘야 돼? 이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3장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였더라면, 더라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다가 더라면이 나올 때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번에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어찌하여의 밑줄을 쳐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시 같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내용이 뭐냐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허리 수술 받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기절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내가 지금 의식을 잃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 상상을 하는 것처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이 거슬러 오르고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엄마가 나를 뱄을 때에 차라리 나를 베지 않고 나 뱄다고 기뻐하는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에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러분,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리워 야단은요, 제가 리버티에서 그 공부할 때에도 리워 야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워 야단이 나중에 욥기 41장에도 다시 등장을 해요. 리워 야단은 바다에 등장하는 괴생물체로 성경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괴생물체가 실존하는 괴생물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치 바닷속에 있는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자, 그것을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용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뒤에 다시 와서는 어찌하여,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만 바뀔 뿐이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다. 태어나기 딱 그 직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받다가 중간에 죽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는 건강해 있다 할지라도 나오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고, 어찌하여 이 무릎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태어나면은 이제 아이를 안아줄 때 무릎 위에 안아주는 것처럼 이제 상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손에 안기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안 죽었을까? 왜요?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3장이 막 읽어도 뭐 별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 막 자기 저주만 하고 한탄만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읽고 내려가다가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봐봐, 욥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랬더라면, 어찌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욥이 상상한 대로 됐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오시는 동안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뭔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때만큼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셨을 때, 나 1년 전에 진짜 힘들었지, 나 5년 전에 나 생각 다시 나기 싫어, 내가 5년 전에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하시는 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욥이 지금 이 지난날 내가 차라리 그때 그렇게 안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들을 펼쳐놓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바람일 뿐이지 이 일이 욥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3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도가 욥기 3장을 볼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상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영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엄마가 안 태어났더라면 아빠는 누구랑 결혼했을까?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짧은 순간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가정의 평화를 갖고 오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엄마보다 덜 이쁜 사람이랑 결혼했겠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탐탁지 않은 대답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 대답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엄마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엄마가 없었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이지. 그때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가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가정하면서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이야기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펼쳐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기 3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설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응원하는 만약에 대한민국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3대 0으로 졌어요.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막 이 쇼파를 치면서 또 먹혔네. 두 번째 골 먹히니까 또 아니 이걸 먹히면 어떡해? 세 번째 골이 먹혔어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반전이 끝났어요.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더니 갑자기 한 골이 들어가요. 이제 와서 한 골 넣으면 뭐하니 생각하고 이제 두 골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잘하면은 무승부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세 번째 골이 들어가요.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나기 인저리 타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만약에 역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반전 끝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러고도 어떻게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4대 3으로 끝나는 걸 보면은 박수치고 잘 싸웠다고 역시 태극전사라고 지켜 세울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축구하는 거 봤어? 아니 왜? 전반전 3대 0으로 지다가 후반전에 4대 3으로 역전했다. 그래? 나 재방송 봐야겠다. 재방송을 봐요. 그 재방송 보는 분은 상대방이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세 골 넣을 때 막 안타까워 할까요? 여기서 골 먹으면 어떡해,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저렇게 먹혔어? 두 번째 골 들어가는 거 보면서 두 번째 골 저렇게 먹혔어? 세 번째 골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 광고 나올 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기지? 이러고 와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꽤 편하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왜요? 이미 42장에서 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지만 그렇게 막 가슴 조바심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욥기 1장 읽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신 분들 계세요? 욥기 1장에서 나귀가 막 다 잡아가고 종들이 다 죽었다는 막 이야기 읽을 때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두 번째 종들 잡혀갔다는 이야기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세 번째 이야기 들을 때 막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다가 자녀들 다 죽었다는 이야기에 막 휴지 뽑아가면서 눈물 닦으면서 욥기 읽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걸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성도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한옥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결과를 알면 답이 보인다. 결과를 알면 맞을 거예요. 결과를 알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뻔히 보여요. 굳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실 수 있겠죠. 지금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바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끔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친구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힘들어하지 마.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거예요. 물론 초반 이렇게 딱 얘기 듣자마자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위로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힘들어하지 마. 왜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제안한 것만, 욥이 가정한 것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됐어요. 그게 욥에게 최악의 결과를 갖다 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3장을 단순히 생일 저주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아까 제가 리워야단 이야기했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등장하는 게 리워야단이에요. 자, 이 본문 안에 욥이 리워야단 이야기를 꺼냈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한 그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 보여도. 우리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다뤘죠. 사탄? 누구의 사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했어요. 듣기 거북하지만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왜요?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우선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막 자기 태어난 거에 대한 저주를 하다가 차라리 땅속에 묻혀서 죽어서 땅속에 묻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꿈을 꿔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제 앞에서 어찌하여 막 쭉 얘기를 하다가 아예 상상을 이제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차라리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땅 속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땅 속이 어떤 상황일까를 머릿속에 꿈을 꾸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세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걷어가셨고 자녀들 다 잃었고 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왔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 욥에게 지금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쭉 읽다가 무덤에 대한 이야기,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야, 무덤 속은 이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17절, 18절, 19절만 읽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냐면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의 말단으로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잘 보세요. 17절부터 18절, 19절 잘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뭔가 부당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상하 조직 구조 속에서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왜 욥이 느닷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무덤 속은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 무덤 속은 이렇게 피부가 아픈 고통도 없겠지? 만약에 무덤 속에 묻혀 있다면 자식들 보고 싶은 생각 안 들겠지? 만약 무덤 속에 있다면 예전에 내 종들 얼굴 생각 안 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17절,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마치 뭔가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노출된 사람처럼 보여져요.
17절, 18절, 19절의 이 말씀이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주셔서, 제가 그분의 생각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약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세상일 거야 라고 꿈꿀 정도라면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욥이 너무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면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 속 세상은 악한 자가 소란 떨지 않는 세상이에요. 악을 저지러 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 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 요즘에 사회를 보면은요, 잘못을 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설 구급차를 가지고 응급실에 가는데 택시기사 한 명이 껴들어가지고서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해서 진짜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당당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카메라 막 손으로 치우면서 당당해요. 경비실에 경비하시던 아저씨 한 분 스스로 목숨 끊으신 사건, 그 사람도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당당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꿈꿔 나가야 될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세상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적어도 성도들이 있는 기업은 정직해야 돼요. 적어도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선의의 거짓말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침묵을 했으면 침묵을 했지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왜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사업의 현장에 이 정의와 공의가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요즘 택배를 나르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어제도 한 분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떠나 있고, 이래서 요즘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아예 우리나라 토요일 배송 없애자 얘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하루 늦게 받더라도 그분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이유를 떠나서, 당의 정책들을 다 떠나서 그런 법안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 쉼을 주는 법안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에 쉼을 갖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쉼이 없으면 지칩니다. 오늘 말씀에는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열심히, 그럼 누가 피곤하겠어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아랫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그것이 크던 작던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들에게 쉼의 시간들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에게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에 어떤 세미나가 있거나 혹은 어떤 사역이 있어서
월요일에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주에 확연히 피곤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이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게 위아래 없이 막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 없는 세상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감사한 게 그 유튜브 카도시인가요? 카도시 TV 맞죠? 카도시? 그 카도시 TV에서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뭐 해가지고서는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강의가 거의 한 2시간 나왔어요. 저도 중간에 그 신청해놔갖고 들었는데,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너무 정리를 잘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청와대든 혹은 국회든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시도를 딱 하면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약 10배 정도가 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된 일이죠. 그래서 통과를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계속 하나 걸리면은 말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하는데, 올리면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카도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남겨주세요. 이러면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꼭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오늘 강의 안에 이 우리가 카도시 강의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거의 반대 의견이 10배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침묵할 게 아니라 끝까지 이건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가족보건법, 지금 그것도 통과시키려고 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끝까지 막아야 돼요.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자라나게 하는 이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겠죠. 그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거꾸로 역차별이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아니에요.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야 될 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세상을 꿈꿔야 돼요. 차별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세상.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욥의 고백 가운데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고 무릎을 치게 됐던 구절이 어디였냐면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을 만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욥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 내가 지금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빛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욥기 3장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나의 계획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 부당함이 사라지고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번째 해가 지나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더 풍성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함께 위로해주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내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나는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장과 주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일부러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늘 부족하게 드려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려고 설교를 좀 짧게 했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우리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면서 또 지난주에 목장별로 주일날 오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교제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실 우리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